오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 근심, 두려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여러분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와 같이 큰일을 당해보면 이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큰일을 당하면 유독 더 걱정이 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같은 일을 당해도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까요? 저는 그 차이가 마음의 깊이의 차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다른 사람 떠날 것 없이 내 마음의 깊이는 지금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만큼 되시겠습니까? 아니, 이만큼이요? 여러분, 우주를 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광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크기도 가늠할 수 있을까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깊이, 마음의 크기는요, 여러분 어쩌면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대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요 그 무한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한 번쯤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얼마나 깊이 넓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마음을 깊이 넓게 사용할수록 분명 우리 안에는요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얕고 좁게 사용할수록 근심과 두려움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느냐는 얼마나 마음을 크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는요 사실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을 좀 훈련해야지 하면서 마음 훈련하는 일에 얼마나 생각을 쓰시고 마음을 쓰셨습니까? 얼마 전 통계 자료를 한번 보는데 참 특이한 걸 봤습니다. 2013년에 영국 총리실에서요 직업별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보니까 이 조사에서 행복 지수가 아주 상위권에 있는 직업 꼽아보니까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CEO, 그리고 금융업 임원들입니다. 다 어떤 직업들일까요? 돈 많이 버는 직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제가 이 말 안 드리겠죠. 근데 이 직업들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직업에 의외의 직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연봉은 훨씬 적은데요. 뭔지 짐작이 되시나요? 저기 저거 보시면 다시 이게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는데 다 나오시네요. 농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외더라고요. 영국에서 농부들이 굉장히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관련 관리직, 그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았고, 헬스 트레이너가 또 행복지수가 높았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가 행복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직업들은 연봉은 정말 적지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지수 제일 높은 1등이 나와요. 성직자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부러우신가요? 부러우세요? 근데 여러분, 행복지수가 그럼 낮은 직업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휴대전화 판매원 행복지수가 낮더라고요. 아마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많은 직업이라 그런 것 같고, 사회복지사도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들도 행복지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 가장 낮은 행복지수의 직업, 여러분, 술집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왜 술집 주인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수 1등이 성직자고 꼴등이 술집 주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났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가만히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직자는 마음을 다듬는 직업이고요. 술집 주인은요, 몸을 즐겁게 하는 직업입니다. 결국은요, 1등과 꼴등의 차이는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인 겁니다. 마음에 집중하는 삶, 몸에 집중하는 삶, 그게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6절에서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온갖 세상의 욕심에 물들어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인생에서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터치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어떤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끼치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평안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평안해야지 그게 소리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소리치면서 평안해야지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 한다면 이 세상에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하면 일반적으로 뭘 먼저 생각하냐면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음식이 갖춰져 있으면 평안하지만 이것들 중에 뭐라도 부족하면 평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에는 사실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이런 조건에 영향받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평안하다, 몸이 아픈데 평안하다, 미래를 알 수 없는데 평안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건 파서블한 거야, 가능해 느낌이 오세요? 아니면 저건 불가능해라는 느낌이 먼저 오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몸이 아픈데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했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된 말로는 뻥이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평안을 실제로 그 삶에 누렸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저들도 평범한 인간이구나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그들의 관심이 세상에만 꽂혀져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의 형편이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핍박을 받으면 핍박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됐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핍박하는 그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병에 걸리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병든 몸을 보면서 어떤 소망이 더 커질까요? 육신은 날로 쇠퇴해지지만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소망함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전에는 죽는 것이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요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또 다른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평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조건에서 찾지만 결국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라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얼음 위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보셨죠? 수영선수 박태환이 물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사실 누군가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스케이팅 잘 못해서 스케이트하는 거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 여러분 그 위에서 김연아는 자유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박태환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음과 물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엄청난 훈련 가운데 얻어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이런 계획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많이 고민하지만 정작 내가 나의 인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가지려고 세상에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는 살아봤지만 정작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누릴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떤 훈련을 받아보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한 분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이분 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신 서명원 신부님이십니다. 카톨릭 신부 계신데 원래 프랑스계 캐나다인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서강대에서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경기도 여주의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그 집안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의사셨고 아버지도 의사이셨습니다. 사남 일녀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의 목표가 딸은 변호사를 만들고 아들들은 모두 의사를 만드는 것, 그게 어머니의 목표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목표 세우신 분들은 설렁설렁 안 사시겠죠. 어머니의 교육열이 이분 표현에 하면 극성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어떤 엄마 이상의 교육열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이렇게 극성을 떨어도 자녀들이 못 따라오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자녀들이 공부를 곧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더 그냥 푸시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 서명원 신부도 의대에 진학을 했고 밑에 남동생 둘도 의대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명원 신부는 의사가 전혀 적성에 맞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거의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어디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신부 체질인데 엄마는 의사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보통 성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못해, 싫어, 안 해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같은 성격이어서 어머니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대 공부는 마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는 날 졸업장을 들고요 어머니께 드리고요 본인은요 나 카톨릭 신부 될 테니까 그리고 캐나다에 있으면 엄마 찾아와서 난리칠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고 졸업장 엄마 품에 안겨드리고 한국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비극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분 아랫 동생도 의대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날 엄마한테 이 쪽지를 남겼답니다. 엄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의과대학에 합격해 드렸어요. 이제 됐죠? 그리고는 자살했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동생은 형이 죽는 거 보으니 그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마음껏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의사생활 접었답니다. 제가 이분의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고 수고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서명원 사자가 얘기하시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의사가 되라는 이유가 이거였답니다. 정말 한국의 열성 엄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 일자리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니까, 그래야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출세하려면 미래가 밝은 전공 분야를 가져야 하니까. 여러분,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이런 것만 나오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게 의아했습니다. 이분이 또 가난하게 세상 없이 사신 분도 아니죠.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가진 만큼 누리고 살다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정말 이분이 가지신 것에 비하면 정말 못 누리고 가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렇게 그 의사에 집착을 하셨고, 왜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고, 하나는 신부가 되고, 하나는 평생을 의사를 했어도 나는 잠시도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자녀들을 푸시하셨을까? 물론 어머니는 할 말이 있으시겠죠.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랬냐? 우리 자식들 위해서 난 그랬다라고 항변하실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은 가득하셨어도 우리 내면에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에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메말라지니까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으실까요? 행복의 조건은 마음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것을 가지시고도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 가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 인정, 여자, 미래, 물론 행복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명원 사자님의 어머니만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살까요? 오늘 나는 이런 어리석은 신념을 목표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죄성이고 나쁘다, 이거 아주 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섬기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나누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우리 진정한 삶의 가치를 좀 함께 고민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서명원 사자님 어머니처럼 인생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다 가실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진 분 세상에 많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돈으로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뭘로만 커질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만 커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사고, 더 넓은 사고, 더 거룩한 사고, 더 복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커져가고 깊어져 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떤 시대가 돼가고 있냐면 깊은 사색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깊은 사고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면을 키우는 일보다는 외모를 꾸미는 일에만 정말 관심이 집중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 속에 누가 제일 방황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시대 속에 더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 살기는 너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마음은요, 더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겠죠? 오늘 아침에 아주 특보가 나왔더라고요. 새벽에 한국 이태원 그 클럽 많은 그 동네에서 한국의 할로윈 축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축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축제를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아주 몰려들었다가 그 클럽인데 그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가 넘어져가지고 깔려가지고 압사사고가 나가지고요. 제가 아침에 보고 온 것만 해도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오늘 뉴스 한번 좀 보십시오. 저도 이 뉴스 듣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라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일지 정말 저는 좀 솔직히 상상이 안 갑니다. 물론 젊었을 때 밤새서 술 먹고 노는 거 물론 젊을 때 안 해보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것도 힘있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속된 말로 여러분 죽는 줄도 모르고 노는 일에 집중하고 모르잖아요. 정말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좁은 골목에 비탈진 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든다 한다면 저러다가 사람 죽겠네라는 생각,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를요 놀아보겠다고 즐겨보겠다고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한국 20대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공허할수록 뭘 찾을까요? 술을 찾지 않나요? 사람이 공허할수록 쾌락을 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공허하면 그 늦은 밤에 그 새벽에 그렇게 미친 듯이 놀겠다라고 그 거리에 뛰쳐나왔을까? 그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좀 어렵죠? 힘들죠? 좀 사실은 정말 뭐 성직자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더라고요.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애들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 힘들어. 막 그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라고 별다른 다릅니까? 성경 읽는 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어려운 책이죠. 근데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 못할 만한 지식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데 한 줄 읽기가 너무 어렵고 한 줄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간단하지요. 어렵고 힘들고 깊은 사고를 요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즐겁고 편하고 놀 수 있는 것 이거에만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공허하게 살아서 이렇게 헛되게 죽는 것도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 열심히만 사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 이런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 이게 정말 나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라고 하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이런 거룩한 고민과 생각을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흔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넓고 깊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 넓고 깊어진다 한다면 그 마음에서는요 평안이 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능력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평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평안은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오늘 내가 어떤 고민과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못 누릴 사람인지가 여러분 거의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술 마실까? 어디 가서 오늘은 밤새며 놀까? 노름할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마음은요 깊어지기가 어렵겠죠. 넓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 날마다요
뭔가 분노와 화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안에서 값지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한다고 해도 그 말에 쉽게 영향받지 않고요, 마음의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쉽게 말씀은 던져주셨습니다. 그 평안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크기가 이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크기의 평안이라서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평안을 내가 마음을 넓혀서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너무 큰 평안을 던져주셨는데 내 마음이 작아서 좁아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생각하실 때 이제 내 마음의 크기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최대의 평안을 내게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깊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운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듣습니다. 참 좋은 시대인데, 참 살만한 시대인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힘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깊게 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